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딘지 아십니까? 안데스 산맥의 8개국을 흐르는 아마존 강입니다. 약 6,400km가 되죠. 서울과 부산의 400km에 비하면 15배, 우리나라 15배를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우쪽에는 대서양이고 태평양이고 강폭이 8km가 넘습니다. 강물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종종 대서양에서 표류하는 배들이 이렇게 아마존을 흘러도를 때 바다와 강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브라질에서 현대자동차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이과수 폭포가 나오는 브라질 땅, 저 아마존의 밀림이 세계의 지구의 산소의 20%를 다 생산합니다. 엄청난 강이죠. 종종 저 대서양에서 표류하는 배들이 아마존 강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생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인지 물인지 강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서 구조한 백개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아마존 강을 흐르는 다른 배에서 신호를 보내기를, 여기는 아마존이요, 여긴 대서양의 아마존이요, 밑에 물을 퍼면 당신들이 다 살 수 있어요. 바로 두레방만 내리고 물통만 내리면 그 물을 갖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강물보다도 더 큰 강물이 있어요. 1969년 암스트롱이 아폴로 11 달나라에 갔을 때도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세계 곳곳마다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심령이 죽어갈 때 그 물을 마시면 살아날 수 있는 강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물입니다. 달나라에도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강물 위에 살면서 십자가의 물을 마시지 못해요. 십자가의 강물을 사면서 예배로 부올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기도로 얼마든지 십자가의 물을 먹고 온 가정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강물 위에 있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강물입니까? 십자가의 강물은 2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강물이에요. 구원의 강물은 흉년도 없습니다. 가뭄도 없습니다. 애굽이 심판당할 때, 모든 생명이 죽어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온 가정이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갈 때에 마라의 선물 속에 십자가의 강물이 흐를 때 모든 식구가 살게 되었고, 엘림의 종려나무 70그루 엘림에 있는 곳에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 있는 곳에 낙원에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물은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를 잇고 서름 속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땅에서 고통당할 때도 에스겔은 환상을 보니까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강나무 자무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소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벽돌의 건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있고 보혈의 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의 강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강물이 있는 곳 성소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강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는 보혈의 강물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큰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강물의 그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간 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합니다. 구원의 물을 마시면 예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납니다. 지난 주간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두 아이의 엄마가 깨알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혈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늘부터 흐르는 강물, 강 좌우에는 각종 생명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여호와리라. 나라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 기도 안에 야곱의 가슴 속에 예스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내 생명이에요. 나라가 우리 자식들의 유산입니다. 나라를,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너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죽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사단으로부터 미혹당할 때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미혹으로, 유혹으로, 말로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사단이 죄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말하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선악을 우리가 다 분별할 줄 알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분별할 수 있어.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은 기도하지 않죠. 내가 다 분별하면 돼요.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육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교만이 있고 한쪽에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이 들어가면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가운데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풍습을 쫓아요.
다 우리 어릴 때 풍습을 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지 않고 순종은 역사하지 않고 불순종이 역사합니다. 내 속에 육체의 욕심대로 욕심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런 욕심이 꼭 음란한 것만 정욕이 아니에요. 자고 싶으면 자고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될 때, 내가 예배해야 될 때, 찬양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한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똑같아. 혈통은 다 똑같아. 아메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리고 저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칼라는 달라도 속은 똑같아요. 왜? 육체의 욕심대로.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의 영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내를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온 미나리라는 영화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국에서 미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니에요. 한국말만 50% 썼지 한국 영화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아카데미 후보상 6개 부분에 다 올라왔어요. 왜 이 팬데믹의 세상과 가정의 가치가 중요한가? 언어가 한국말로 썼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많은 각광의 글을 받게 되니까 아주 평범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영화 감독이 생각이 나요. 정이삭이라고 하는 감독 이름이 이삭입니다. 저는 제가 토론토 살 때에 우리 그 토론토 이 힐다라고 하는 아파트에 데이빗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병아리 감별사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누이는 몽골리안이었는데 해가 질 때가 되면 할머니하고 데이빗이 내려와서 그 장에서 차고 오면 그 누이를 감고 해질녘에 집으로 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사스카치온이라는 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농업이면 가장 적북 추운 곳에 농업 교육 이민이 아닙니다. 병아리 감별사로 그렇게 심장이 약한 아이를 데리고 간 그 젊은 부부가 그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시골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영어를 하지 못해요. 그 미나리는 제 고향이 미나리의 고향입니다. 미나리가 청도의 명품이에요. 미나리는 어디서 심어도 납니다. 할머니가 미나리를 씨 뿌리는데 미나리 있는 곳에 물이 있어요. 그 농장에 악한 소의 농장이 말라갈 때 거기서 물을 가져다가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데이빗하고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한번 그 미나리 있는 곳에 가는데 누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데이빗, 그것도 가면 안 돼. 거기는 뱀이 나오는 곳이라. 근데 어느 날 정말 데이빗하고 할머니하고 식구들이 물을 구하러 가는데 뱀이 나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할머니, 뱀이에요. 뱀.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뱀 두려워하지 마. 뱀이 보이잖아. 보이면 피할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와를 유혹한 뱀을 볼 수 있습니까? 뱀을 보지 못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뱀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내가 물린지를 몰라요.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뱀이 보이니까 뱀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스낵, 뱀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 사단을 조심해. 사단이 미혹해. 사단이 부추기게 돼. 사단이 엄난하게 돼. 사단이 들어가면 죽게 돼. 여러분, 사단을 물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뭐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다.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뱀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영감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저 로마의 시틴 소성당에 가면 천장에 약 9가지 제목으로 천지 창조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남편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가 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꼬리가 뱀이에요. 뱀이, 여러분, 얼굴이 뱀이 아닙니다. 사단이 상징의 심벌입니다. 사람이 사단이,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죠. 뱀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하와가 사단하고 교제한 거죠. 사단과 대화한 겁니다. 사단과 대화가 사단이 부추기고, 야, 너 먹을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온 거죠. 누가 뱀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뱀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권세를 창세기부터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에 밟으며 젊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십자가의 구원은 사망의 구원입니다. 그가 그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우리가 사단에 물렸어요, 이미. 근데 사단에 물린 그 사단의 독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독으로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어요. 십자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음의 구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혈에서는 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예요? 그 큰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 기도하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96세까지 사셨어요. 할머니에게 치매가 왔는데 할머니가 그때 5원, 10원짜리가 귀한 돈입니다. 그걸 화로에 넣었어요.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니까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평생 저 영감은 소리 친다고
그 대문 밖으로 할머니가 급히 나가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을 잡고도 돈의 가치를 몰라. 불에 넣으니까 할아버지 답답한 겁니다. 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때 5원이 귀했어요. 10원이 귀했습니다. 제가 한번 산에 가서 나무해서 동네 형들 나무해서 오니까 어머니가 5원 주던 거 기억해요. 그렇게 인플레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받고도 능력을 몰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몸은 홍해를 구워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내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먹을 거 주겠다. 발질해지 않겠다. 만나를 다 내리시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구원받지 못해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광야에 나왔는데, 몸은 애굽에 나왔는데 430년 조상들이 매맞은 땅에서 나왔는데 마음도 매맞은 채로 지내는 겁니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신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아이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호렙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포으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 겁내겠다. 우리도 애굽처럼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아피스에 신을,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형상을 만들어 보고 절하는 게 아니고 형상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동전의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상이 새겨지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몸을,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젊은 내외에, 기업하는 내외에 감사 예물이 있더라고요. 드리고 싶은 거죠. 흉년 때에도. 토론토에 우리 부목사 한 가정들이, 한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 재편이 옵니다. 다른 교단에서 우리에게 연락을 왔어요. 강수무 목사 소개해달라고. 인터넷에 사이트를 소개해 주는데 강수무 사이트를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팬데믹의 재앙 속에도 다 찬양이, 각 가정마다 찬양이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한테 온 그런 문호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헌금된 재정까지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밴쿠버에 있는 우리 전환교회는 보니까 팬데믹의 재앙 3주 동안에 3만 불이 더 나왔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감을 주시더래. 요셉의 창고라는 걸 설교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복을 받았으니 어려운 사람 동안 7년 동안 구제하자. 그러니까 3만 불의 헌금이 더 나왔대요. 그래서 20명의 목회자를 돕고 20개의 교회를 돕고 40명의 목회자를 돕는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한 헌금이 더 나왔어요. 왜? 드리고 싶은 성도들의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누가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형상이 있는 거죠. 애굽의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우상이 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물리면 사단의 포이전, 독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이 독이 들어와요.
마음에 독이 들어옵니다. 이 사단이 독이 들어오면 독이 번지는 겁니다. 불뱀이 독이 들어와요. 사망의 독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사단의 독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는 마다 해석이 다르지만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믿음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온 건 네 생명을 도둑질해 간다. 네 마음을 도둑질해 가고, 네 감사를 도둑질하고, 네 기도를 도둑질하고, 죽인다. 너를 죽인다. 멸망시킨다. 나는 너를 살린다. 사단을 분별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 한국의 자살률을 보니까 24.6%예요. 세계 1위입니다. 리투니아, 라트비아, 일본이 10%가 낮아요. 일본이 노인 자살률인데 한국은 젊은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은 좀 노인 자살률이 아니고 미국이 14.5%입니다. 근데 한국은 24.6%예요. 엄청난 자살률이죠. 이 사단이 생명을 도둑질하러 가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라 곳곳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저기 죽음의 소리가 들릴 때, 사망의 통소리 들릴 때 모세가 하나님 이 땅을 지혜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야, 노뱀을, 브론즈 스네잉,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적,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살더라. 십자가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어떤 수치 속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낭만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어떨까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어떤 권사님의 가정에 차가 제가 올 때 도착을 해요. 근데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군. 두 네 분이 내린 데 가서 인사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구원을 받은 마음이 기쁠까요? 기쁨이죠.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 문장의 센텐스가, 한 문장의 진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에게 나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선물이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내가 학자였고, 내가 율법학자였지만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은혜라. 다메섹 도상이 예수를 만난 사람 저급한 종교다 생각하고 비천한 종교다 생각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추면서 눈앞이 캄캄할 때에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눈이 씻겨진 3일 동안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내 눈이 밝아지면서 나에게 안수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100% 전적인 은혜죠. 선물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차가운 감옥 속에서 우상의 숭배가 살아온 황제의 신들이 남본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얻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도 생긴다면 나물보다 크고 새들과 깃들 수 있는 놀라운 그늘이 만드는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야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확신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절망해도 나는 구원받은 영혼이구나. 구원받은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은 구원받은 축복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정이구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긴급한 심장 때문에 발견돼서 성모병 입원하는 교회 내 가정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저녁 기도 때에 저녁 팀들의 기도가 나오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그날이 시술이 있는 날이에요. 심장 시술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확신이 오는데 반드시 은혜다. 그날 아침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아침 7시에 이 강단에서 대학병원 병상에 있는 가족으로 카톡에 문자가 왔습니다. 약함이 능력이 된다. 여러분 한번 약해보세요. 세상에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합니까? 왜 야근합니까? 약하면 안 돼. 약하면 발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지식의 힘과 건강을 이기는 강한 육체의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강해지기 위함이죠. 근데 왜 은혜는 약한 것도 능력이 될까요? 왜 몸은 병드는데도 능력이 될까요? 네 약함이 강함이라. 네 능력이 내게 머물겠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이 말씀이 같잖아요. 응답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는데 그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약함이 간증이 된 겁니다. 기도의 은혜는 모든 질병에서 구원합니다.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구원하는 게, 몸도 구원해요. 몸도 구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과 같이 보상받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돈을 받았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다만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종이 고통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가정이 고통스러워. 왜? 귀신이 괴롭히는 거라. 사단이 괴롭히는 거라. 여러분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일본 가서 비행기 타고 장로님 와서 복음 전하는데도 귀신이 그 호텔까지 들어오더래요. 귀신이 붙어있더래. 괴롭히더래. 자기의 마음을 참소하더래. 니 모잘났다고 돌아다니냐뇨.
말씀을 전하려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침체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럽더래요. 왜? 데몬이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 저만한 귀신 보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데몬아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귀신은요 eye to eye 직면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봐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데몬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점이 안 되니까 주인이 고소한 거죠. 바울이 뭐 돈 받고 살해받고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 여종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그 여종을 귀신의 데몬의 보좌에 선 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매 맞은 거예요. 팔에 차고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리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옥터가 진동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진동할 때 자결하려고 그럴 때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근심하지 말라 그 간수가 엎드려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할 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그때 말씀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도 구원받고 마음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구원의 강물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구원의 강물이 우리 아이들이 열매 맺는 큰 나무로 축복해 주셔서 각종 실과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